일곱 나팔 재앙의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재앙은 환경적인 부분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은 기근이었고요. 그 기근이 내려지는 핵심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조금 더 직접적인 재앙이 내려집니다. 메뚜기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는 네 천사가 와서 사람의 땅의 3분의 1을 다 죽이는 큰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재앙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큰 재앙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삽입장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핵심은 두 정인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회, 두 정인이 끝까지 복음을 예언하는,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거기 보면 14절에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셋째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다섯 번째 재앙이었고 두 번째 하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고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재앙의 내용은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앞에 일곱인 재앙 때도 그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곱인 재앙 때도 재앙의 설명은 없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걸로 생각나시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직전에 있는 고요함, 클라이막스 딱 오기 직전에 아주 정적과 적막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어마무시한 재앙인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재앙이 성경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도 마지막 재앙이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전부 다 마지막 전쟁.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일곱인 재앙이 따로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일어난 일을 다른 각도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 지나가고 다시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지나가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지나가고 멸망 이제 주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동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재앙인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인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수족권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납치 돌아다니고 많은 물고기 돌아다니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상어턱이 엄청 이게 있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죠? 그래서 왼쪽에는 아주 피라미드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설명하고 중간에는 낙지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 풀이 막 돌아다니고 오쪽 봤더니 엄청 큰 고기가 있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설명이 딱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못하니까 왼쪽 볼 때 벌써 여기 상어가 돌아다니고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왼쪽을 봤더니 작은 물고기가 돌아다니더라. 중앙을 봤더니 어떤 게 있더라. 오른쪽을 봤더니 고래가 돌아다니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진행되지만 설명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거 끝나면 주의 재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재미나게도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종말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찬양합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찬양하냐면 오늘 그렇게 나왔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걸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단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을 때도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표현하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설명하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7번째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세토록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던 어떤 권세라고 할까요? 주었던 허락들을 이제 싹 거두어드린 거예요. 싹 거두어들여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원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하시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7번째 나팔 재앙을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잖아요. 아직 안 왔다고.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오고 있고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특별히 17절에도 보면 17절 마지막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마치 완성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 이 왜 그랬냐면 7번째 나팔 재앙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구속의 끝입니다. 구속의 마지막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임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거형으로 썼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적으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성도의 무능이나 누구의 방해, 사단의 방해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성도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현실은 현실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굳이 갈등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성도의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됐어. 그게 하나님의 교육 안에 있는 거였구나. 깨닫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일이 너무 잘 됐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요. 이분에게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너무나 교만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사람을 너무나 우습게 보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이 누굽니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 완성됐을 때 모든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쓰는 말이 24장로입니다.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냐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뭐 하겠다고 하시냐면 장자로 삼으셔서 함께 통치하겠다고 하죠. 우리에게 통치권을 줘요. 원래 창세기 1장 2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시는 게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구원이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통치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지만 통치하는 거지만 보좌에서 내려왔어. 뭐하죠? 하나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왜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게 이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왕이고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버려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니까요. 그런데 통치하지만 바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로 내어주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교 듣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성도에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엄청난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앞에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군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방불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 게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이게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뭐 어떻게 오셨냐?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담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인간의 실패의 핵심은 불순종이죠. 불신앙이고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을 줄 아시고 왔고 이렇게 가면 죽는 걸 아시면서도 갔다고. 그래서 죽으셨다고. 머리가 없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하나님만이 옳다는 걸 진짜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려고 하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사고로 이해가 되어 순종하려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옳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내 지식에 내가 뭐랄까요? 이해가 되어 순종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은 잘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원래 아담에게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교회의 대표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완성된 구원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17절 그 경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모든 왕권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어떤 부분을 사단에게 내어줘요. 짓밟히게 만들어서 고난받게 하고 환난받게 하고 고통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교육이 안 되면, 거기서 그 훈련이 안 되면 저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치할 수 있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돼도, 지금이 어려워도 이 고생을 넘어서야 돼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교육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학자들은 왕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왕으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의 훈련을 한다는 거죠.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모형, 우리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형,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알고 순종하죠.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의 모습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우리의 모습. 앞으로 이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 훈련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그렇죠. 금방 갑니다. 하나님께 시간에 비교하면 순간에 불과한 그 시간 우리는 삽니다. 그 시간 동안 훈련시켜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준비시키는 시간들인 거죠.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근데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라고 했죠. 뒤에가 바뀌었죠. 원래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거 맞죠. 계시록 1장 4절에도 계시록 4장 8절에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기만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미래형으로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이것이 7재앙이 끝난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실 이가 아니라 친히 권능을 잡고 있고 왕노릇 하시는 걸로 바꾼 거죠. 그래서 미래를 통치하고 있는 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7번째 나팔재앙은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 완성된 상태에서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뭘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우리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시간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 거죠. 자,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한대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밑에는 보면요, 종 선지자들,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하냐면 상 주신다 그러죠. 대조를 주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걸 두 개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반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상을 주신다라고 대조를 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멸망과 구원을 대조시키는 거죠. 성도가 받을 상이 뭘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처럼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왔다 이러면서 내가 보나 천국 이러면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가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무슨 어떤 목사님은 12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 그 앞에 꽃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금으로 깔려져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또 누구는 꽃갈 모자 쓰고 누구는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엄청 하나님의 뜻에 잘 살아 순종해서 엄청난 상을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상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은 구원이에요. 상은 구원입니다. 구원 말고 다른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상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 말이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대우해 주신다고. 어떤 상이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구원받았지,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해주시지,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지. 근데 무슨 더 상이 필요할까요? 아파트 30평이 필요하고 아파트 100평이 필요합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사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함께 통치할 수 있는 동력자로 우리를 생각하시지, 더 나머지 상이 없어요. 더 받을 상이 사실은 없어요. 더 받을 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많이 이제 부흥사라든지 잘못된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을 교회 오게 하고 헌신시키기 위해서 보상론 또는 상급론을 아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100평 아파트를 천국에 그러니까 뭐 누구는 꽃갈 모자 쓰는 누구는 뭐 이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됐어요. 상급론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위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만큼 상급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구원이고 그 상급이 하늘나라의 통치고 그 왕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뭐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네, 쉽게 말하면 다 줬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다른 상급이 필요해요? 잘못된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곱 교회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는데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뭐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이렇게 설명했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론 없습니다. 근데 그 상급보다 훨씬 큰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상급이라는 사실. 또 하나 거기 보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시키신다라고 하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넥스탈리오닉스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설명 한번 했습니다. 보복법. 하나님을 분노케 했죠.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럼 이 땅은 뭡니까?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땅을 망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요?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땅을 멸망시켰다 같은 단어예요. 멸망시켰다와 더럽혔다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때는 더럽혔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멸망시켰다라고 해요. 누가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대로 행위들에서 넥스탈리오닉스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했죠. 하나님 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죠. 멸망시켰죠. 하나님 그대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자, 언약궤가 나왔는데 이 언약궤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이거 없어졌어요. 바벨론 시절 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결국 내용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가 유사하냐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애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찬양과 너무나 흡사해요. 종말론적인 심판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마지막 계시록의 그림자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지금 이 사항은 구원받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높인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하늘 성전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했죠.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14절도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그랬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고 했는데 떨었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 나라가 듣고 분노했다. 오늘 우리 계시록 본문에 뭐가 나왔죠? 여러 나라가 이방인이 분노하며 그랬죠. 계시록 11절 18절에 이방인이 분노했거든.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 나라 이방 사람들이 듣고 떨며 아니고 분노하며.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라. 그 분노한 걸 하나님 분노하셨다고 했죠. 그게 심판이거든요. 17절도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셨다. 주의 처소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성소로 삼기 위해서라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노로 다신다고 했죠. 두 가지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18절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1장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18장의 내용이 실체다 이렇게 설명까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일곱 나팔 재앙에서 하는 찬양이 너무나 비슷하고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죠. 왜 인도합니까? 영원히 함께하려고.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성소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둘이는 아주 비슷합니다. 출애굽에서 15장과 오늘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 전쟁이죠. 기억나시죠? 여리고 전쟁에서 나오는 게 뭐죠? 나팔이에요. 이 둘이가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매일 나팔을 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7번 나팔을 불 때 성이 무너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진이 났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성이 무너진 것과 지진과 또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나팔이 나오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림자로 실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을 볼 수 없고요. 신약과 구약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만 설교하는 분인데 그것도 잘못됐고요. 여기서 정확한 구약 설명 없이 신약을 설명해낼 수 없어요. 신약은 많은 부분, 특별히 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거의 90%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설명할 수 없고요. 특별히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두 개는 딱 짝입니다. 구약과 신약.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은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지금도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고 그 찾기 갔더니 어디 산에 방주가 있더라 하면서 그래서 가서는 안 보이는데 위성에서 보니까 방주가 보인다 하고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잖아요. 언약궤도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언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언제 없어졌냐면 바벨론 전쟁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이 사이에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깨져버렸는지 어찌 됐는지 없어졌죠. 언약궤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어떤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거 본 적이 있는데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말고 언약궤를 다시 찾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말고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있다고, 언약궤가 보인다고. 이 말은 이 하늘 성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임재하는 장소, 함께하는 장소가 하늘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언약궤 오늘 19절 자세히 보시면 언약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휘장이 있어야 되죠. 휘장이 없죠. 그 열려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휘장이 아예 없어요. 이 말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건데, 휘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구약과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완전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그게 하나의 임재의 표시라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설명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나은 방식으로, 구약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거고 또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보장된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생기고 아무리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완성된 구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온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완성된 미래가 있죠. 우리는 그 완성된 미래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 낙심될 만한 사건들,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게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영향받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미래를 부르실 때 준비하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에게는 제게 완성되어야 될 구원이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살아서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언제 우리가 성장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성된 구원이 반드시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언제 더 성장하고 언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해서 우리 언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우리 하나빛교회 성도와 상관없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그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